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 하고 제가 설교하고 싶은데요. 제가 물론 찬양을 굉장히 못하는데 같이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의 찬양인데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일평생을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그런 류의 가사가 담긴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일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 그 염원을 담아 찬양의 가사에 넣은 거죠. 우리가 금방 함께 부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위로자 되시고 또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담고 싶다. 또 일평생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내용의 가사가 나와 있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만큼 사랑과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위로가 있으신 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랬지요. 분명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착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습만이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거죠. 이 모습만으로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긍휼의 모습이 많고 사랑의 모습이 많고 또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전부를 말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수님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만큼 선하신 분이 없으신데, 예수님만큼 착한 분이 없으신데 왜 사람들은 그 착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착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답변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답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문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죽임을 당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정치범들의 사용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니 십자가에 처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한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낱 정신 이상자로 취급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부천사 현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돈 많이 벌어서 나누는 삶 정도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고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욱이 교회에 다니는 부자라면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나누는 션이 기부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또 사람들이 좋아하면 더 좋아했지, 많은 기부를 했다고 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션이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많이 했다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신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많은 이들이 그 션의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된 사례가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사랑, 긍휼, 자비, 위로, 그렇게 착하신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자, 그러니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휙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반드시 그 손 마른 것을 고쳐주실 겁니다. 고쳐주겠죠. 그런데 그걸 노리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까? 그것은 2장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들어오기 전에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길이 없어서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쳐내면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거룩에 어긋나는 일, 저들이 밀 이삭을 치는 일, 생산적인 일을 했다라고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려는데 걸리적거려서 이삭을 베었을 뿐인데 추수 작업, 즉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거룩한 것에 어긋났다라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1차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고 또 다른 이유를 잡아서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회당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 마른 자가 있었고 분명 지금까지 본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그 손 마른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분명 고쳐주겠지. 그러면 또 안식일을 어겼다고 우리가 꼬투리를 잡으면 될 거다. 그러면 이번엔 진짜 아웃시키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맞냐 아니면 틀리냐라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이면 생명을 구하는 생산적인 일을 하면 본인이 거룩한 모습에 위배되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완악함을 다른 성경에서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굳어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라 마음에 이미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이니까 생명을 구해서는 안 돼. 저를 구하면 생산적인 일이 되니까 내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오그라든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그라든 손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광경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 고쳐줄 거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나가서 헤롯 땅과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교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구약의 율법 그리고 전통을 엄격하게 지켰고 복잡한 규칙과 의식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지키는데 너희들은 못 지키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로마 당국 편에 서서 헤롯 일가 권력을 지속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에 힘입어서 그들이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헤롯 땅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쿵짝이 굉장히 잘 맞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자꾸 밀 이삭도 베고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자꾸 범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헤롯 땅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아니냐 혹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자가 아니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로마 당국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한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 우리의 생활에 안위가 찾아올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가 높아지고 또 헤롯 당원들은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었던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착하신 선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으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체제를 마음껏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던 기득권이 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착한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고 안 착한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불의한 체제에 응하지도 않고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불화한 인물 예수는 그들이 보기에는 전혀 착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착하다는 이미지를 버리지 않으려면 사실 이런 부분의 모습도 놓치지 않아야만 하거든요. 분명 착한 사람이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힘을 가지고 권력을 쥐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착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밑에서 콩고물을 주워 먹던 타락한 유대 종교인들, 그들이 만들어낸 힘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을,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아서 그들의 영혼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분명 착하고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기도 하고요,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는 착한 분이었던 거죠. 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삶까지 허락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빛이 싫었던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참으로 나쁘고 불편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악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편한 마음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착하신 그리고 선하신 그분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야 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불의를 말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닮겠다라는 것은요, 자비, 사랑, 온유, 은혜, 그 모든 것이 풍성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더하기 정치적, 종교적 체제를 누리고 악용하며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착하지 않은 모습에, 안착한 모습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 속에는 사랑의 예수님을 닮고 싶고 또 정의의 예수님도 닮고 싶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만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착한 예수님의 모습만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착하지 않은 모습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 시대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않으실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의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만 있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다라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단면적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 한 단면만을 닮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어느 한 면만을 닮았다고 해서 진짜 똑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느 한 부분이 닮았다, 한 부분이 닮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닮았다, 똑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전부를 닮아야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똑같이 똑 닮기 위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템플턴 상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1972년에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창설한 종교활동의 증진 그리고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에 종교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벨 평화상과 같은 것이 템플턴 상입니다. 템플턴 상이 1972년에 만들어졌고 이듬해인 1년 뒤인 1973년에 최초로 받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는데요. 그 한경직 목사님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다수의 사람들이 템플턴 상을 받을 만한 사람, 위대한 종교 지도자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한경직 목사님 댁을 찾아가서 조언을 해달라고, 좋은 가르침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목사님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라. 여기서 잘은 부사인데 믿으라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은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뜻에서 조언을 구한, 좋은 이야기를 구한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겠지요. 잘, 어느 한 부분의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또 자비와 모든 부분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기득권에게 안착한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뜻에서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부분의 예수님만을 믿고 또 그것만을 전한다면 전체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의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극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었던 다수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 착한 예수님의 모습도,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 비춰지는 착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도, 그 두 모습이 나타나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착한 모습과 더불어서 착하지 않은 모습, 그 안 착한 모습까지도 닮아가야만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사랑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는 사랑의 모습이 좋으니까 안착한 모습의 예수님은 안 믿을래, 나는 안착한 모습의 예수님만 좋으니까 사랑의 모습은 실천하지 않을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똑같이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정답을 또 해결책을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가려가면서 사역하셨던 것이 아닌 착한 모습의 예수님이든지 안 착한 모습의 예수님이든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